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한 줄기 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그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이유도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럼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을까? 예수님은 시대적으로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분이시죠. AD, 즉 서기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해이지 원래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는데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창세 전에 이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나시기 이미 700년 전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본문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도 나 때문이고 그가 상함도 나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도 나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도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유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그분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의 종료주일을 앞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교회 주보를 들여다보던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윌리엄 쿠퍼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주일 자신의 설교 제목이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하는 것이 설교 제목이었는데 그 제목 바로 밑에 윌리엄 쿠퍼 목사라고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윌리엄 쿠퍼 목사. 윌리엄 쿠퍼 목사가 여기서요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죽였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예수를 죽인 게 바로 나였어.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죄를 짓게 되면요, 그 모든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빈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에 대한 대속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누가 거기에 희생이 되느냐? 어린 양이 희생이 됩니다. 제가 TV에서요, 지금도 그 피를, 그 어린 양을 잡는 것을 보았는데, 어린 양을 양쪽에서 사람들이 붙잡고요, 이 어린 양이 목을 이렇게 딱 내밀면 목을 그냥 찌릅니다. 찌르면 피가 그냥 쭉 흐르면 그 피를 양동이에 받아가지고 그걸 대제사장이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궤의 네 뚜껑인데 그곳에 이제 피를 뿌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값으로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으로 죽은 것은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이 죽을 때요, 매 이 소리도 안 해요. 그냥 죽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예요. 예수님도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속량해 주십니다.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죽음은 바로 어린 양이 당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속죄제물, 대속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농부의 집에 며칠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농부는 예수를 믿지 않고 농부의 아내가 예수를 참 잘 믿는 그런 아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구원시킬 수 있을 것인가 늘 기도하고 있는 그런 아내였는데, 목사님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농부에게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이 농부를 위한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궁리하고 있는데 어느 날 농부가 목사님 좀 닭장 좀 한번 저하고 같이 가보시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하고 그 목사님하고 이제 닭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닭장에 가보니까 닭장의 그 둥지에 암탉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그 암탉의 그 밑에서 새끼들이 삐약삐약거리면서 한 마리씩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 농부가 암탉을 이렇게 툭 건드렸더니 암탉이 피를 쏟고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 농부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목사님, 이 쪽제비란 놈이 이 암탉이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왔는데 암탉이 자기가 저렇게 새끼들을 보호하고 피를 다 빨아먹을 때까지 꼼짝도 않고 그냥 저렇게 죽은 겁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의 머릿속에 번뜩, 우리 성도님,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으셨고 살 수도 있으셨고 또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실 수도 있으셨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그냥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하고 죽어간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농부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분은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날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질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질고는 질병을 말합니다. 누가 우리 인간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누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고달픈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앞에서는 우리들이 허허 웃고 그러지만 그 속에 이렇게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슬픔의 강이 흘러가고 있고요.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러한 쓴뿌리들이 있고 거기에
열등감이라든지 또 낮은 자존감이라든지 이러한 강물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아시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요.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질병의 고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께 마지막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든 병을 가지고 있다 해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 남은 생애를 의탁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 가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세 가지가 가르치시는 것,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병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질병이 있는 자는 예수님께 나오셔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침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38년 된 그러한 병자를 고치셨고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병자를 고치셨고 12의 혈루증을 앓던 그러한 병자를 고치셨고요. 앞을 못 보던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셨고 수많은 나병 환자, 중풍병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 귀신을 쫓아내주셨어요. 그리고 온전케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후반절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거든요. 그 온몸이 다 찢어지셨는데 그 찢어지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누구든지 영적, 정신적, 육적인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먼저 찾아오셔서 엎드려 기도하시고 고침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는요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죄는 쌓여가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우리들에게 옵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가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이런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러 오신 분입니다. 도말은 깨끗하게 없어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5절 보세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죄책감 때문에 우리 고민하지 말고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지르지 말아야 할 죄를 하나님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화가 나면은요 옛날에 그 죄를 또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부들이 가끔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당신 옛날에 이랬잖아. 이렇게 다 잊어버리지 않고 또 기억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과거에 지은 죄를 우리 예수님 앞에 사함받으면 용서받으면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도 많은 사람들인데 용서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도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난하고 욕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고 죄가 많은 사람인데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구를 지적하고 비판하겠어요? 자신은 깨끗하게 산다고 늘 목사, 장로를 비난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죽어가지고 천국을 갔대요. 천국을 갔더니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인간들이 살아생전에 지은 이게 속도가 나서 이렇게 돌아가더래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또 빨리 돌아가고, 죄가 좀 적은 사람은 천천히 돌아가더래요. 시계처럼 그렇게 돌아가더래요. 근데 장로의 시계를 보니까 장로의 시계가요, 빨리 돌아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엄청 통쾌했답니다. 목사의 시계를 보니까 더 빨리 돌아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더 통쾌했답니다. 자기 시계를 찾았대. 내 시계는 어디 있나? 내 시계는 어떻게 돌아가나?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래.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내 시계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시계는 모세께서 선풍기를 쓰고 있단다. 그러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아마 여기 스크린에 앞에 비추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깨끗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요,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사함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죽음 두렵지 않아 그러시는 분 계시지만 안 그래요.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살만치 살으면 죽음의 두려움이 없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박사학위 받을 때 이 죽음에 대한 이제 그 설문조사 인터뷰를 한 적이, 노인들에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는 굉장히 젊었을 때이기 때문에 이 노인들 그 박사학위 이제 설문할 때는 노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줄 알았어요. 많이 이제 살만집 사셨는데 뭐 그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삶에 대한 애착이 있을까? 그리고 설문조사했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거를 설정해서 써야만 했을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재위, 또 뭐 가진 것이 많고 더 삶에 대한 애착이 많죠. 나는 지금 죽으면 과연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이냐? 내가 혹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닐까? 마지막에 내가 운명할 때에, 죽을 때에 너무 고통스러운 것은 아닐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 다 있는데요. 요즘에 각 병원마다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깥에서는 뭐 참 좋은 일을 한다, 호스피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에 죽음을 앞둔 분들이 그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스피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요, 죽음의 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포를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집에 있는 호스테스는 술 먹여 죽이는 사람이고 호스피스는 편하게 죽여주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우리 인간에게 누구든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 죽음이라는 이 권세를 가지고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이 죽음이라는 권세를 주님 깨뜨리시고 승리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 열매가 누굽니까? 부활의 첫 열매는 그 다음 열매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들이 잠깐 있다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매일매일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다.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다. 여기가 우리들의 마지막 종착점이 아니다. 우리들은 잠깐 머물러가는 나그네요 순례자다. 우리들이 영원히 가서 거해야 될 그곳이 있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견고한 집을 짓지 않고 살아간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저 영원한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들이 쏟아붓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야 할 저 영원한 곳에다가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거처 예비하면 너희들 불러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게 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거처를 예비하셨어요. 그 거처가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21장에 그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신부가 제일 아름답지 않아요? 세상에서 신부 때 드레스 입을 제일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라고 거기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힘들고 고달파요.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신방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그런 문제들을 듣다가 제가 몸이 아파요. 그런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이 어찌 인생에는 이리 문제가 많았고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뭐 질병에 또 자식의 문제 또 이 물질적인 문제 뭐 사업의 문제 수도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 천국에 다시는 그런 곳이 없는 곳을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우리들이 언젠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시는 이제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곳에 우리들이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가야 할 그 천국에 대해서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쭉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는 우리들이 구경도 못했던 그러한 보석들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여기 벼곡, 수정, 정금,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화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진주. 여기서 몇 가지밖에 모르겠어요. 저는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뭔 놈의 보석인지. 여러분 천국은요 이 도로 천국의 도로가 뭘로 깔려진 줄 아십니까? 금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금으로. 그러니까 보석 좋아하시는 분들은 빨리 천국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저 영원한 나라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비참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집이라 할지라도 그냥 싸글새 저 지하에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영원히 가서 살아야 될 저 영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 세상 어떤 집보다 화려한 곳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인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곳에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요. 정말 가난한 자들을요 먹여주시고 그리고 지위가 낮은 자들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인데 낮고 천한 이곳에 오신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에 가서 3년을 사셨어요. 가난한 자들 같이 사셨어요. 비천한 자들과 같이 사셨어요. 예수님의 생은 일평생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4명이 어부예요. 4명이 어부. 어부가 어떻다는 것이 아니라 어부라고 하면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지는 못된 것이죠.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나머지 중에는 천한 세리도 있었고요. 칼로 무장하고 다니던 이 젤롯 땅 시몬도 있었고,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면면이 진짜 보잘것없었어요. 가난하고 다 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택하셔서 정말 사랑하셨고요. 그들을 높여주셨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붙잡히시자 그들이 다 도망칩니다. 다 배신합니다.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했던 제자들, 한 제자는요 예수님을 은삼식 받고 팔아버렸어요. 또 한 제자는 나는 예수 같은 자는 알지도 못한다고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도망쳐버렸어요.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렇게 돌보셨던 그 사람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다 배신하고 등 돌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홀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신 줄 압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전반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면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미움이 있으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거기 평안이 없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미워하면 여러분 거기가 지옥이에요. 교회 와서 목사가 성도들을 미워하고 성도들이 목사를 미워하면 여러분 거기가 지옥입니다. 거기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께 기도하셔서 이러한 우리 예수님의 평안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랬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며 나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하며 나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하며 나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 일평생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위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모든 설교 마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흉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는 값지시고 당신도 오시며 예수님 품으로 금옷을 새로운 인생들 당신은 무엇을 믿고 사나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주셨네 당신도 오시며 예수님 홀로 그 모습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리 예수님 내 짐을 주시니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며 생명을 주신 주께 당신도 오시며 예수님 홀로 그 모습 새로운 인생길 새로운 인생길로 새로운 인생길